샬롬, 2월 2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속에 있었는데 부각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과 수많은 무리의 추종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더 곤두서고 긴장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 가르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파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아주 심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모두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점에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결벽증이 있어서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어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상하리만큼 격양되고 심각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인들에게 정결과 더러움, 이 부정함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결과 부정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결을 유지하고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례들은 탄생과 죽음, 성, 관계, 공간, 음식, 심지어는 도덕적 삶과 같은 모든 것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패망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이란 유대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결, 즉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하곤 합니다. 2절에 부정한 손 옆에 곧 씻지 아니한 손을 덧붙인 것처럼 말이죠. 3, 4절 말씀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부연 설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3절에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는 마가의 글의 특징 중 하나인 가장법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두개인을 포함해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는 관습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외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켰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지켰고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은 지키지 않았던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의식은 사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을 근간으로 삼아 거룩한 음식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의식적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정결 의식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 적용하고 지켰던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시 강경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 로마의 군대들에 의해서 당시 오염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자 이런 노력을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심각한 의혹을 자지도록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계속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혹자는 장로들이 과거에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들이거나 모세에 의해 세워진 70장로,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된 장로를 가리키며 예수님 당시 장로는 사내들인 회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장로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된 토라와 함께 구전 토라를 받았습니다. 기록된 토라는 모세 오경으로 전해져 왔고 구전 토라는 장로, 즉 서기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구전 토라, 즉 장로들의 전통은 기록된 율법만큼 권위 있는 전통적 구전 해석과 전승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문헌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먼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뜻인데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달리 가장하는 사람, 그런 척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첫째,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중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백성, 둘째, 사람들의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자들은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기에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반복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여겨졌던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그대들의 계명으로 바꿔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한 말은 모세 오경이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제5계명과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언어나 정서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부모가 늙었을 때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에서 이 부모를 봉양할 돈을 고르반,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즉 전통의 근거에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므로 위선적 간행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과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대조함으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후 13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계명을 무효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편의나 유익을 따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위선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권위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들 만큼 위협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해석한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붕괴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자체가 부정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유도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장로들의 전통을 상대화시키므로 역설적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신 원작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을 한 가지 예로 드셨지만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잃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과 그들이 가진 전통으로 수많은 정죄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가 기록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이며 동시에 전통에 매여 어찌할 줄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늘 있어온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세 시대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음을 선언하는 개혁의 외침이자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을까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은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두 가지 면이 모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과 사람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자로서의 모습, 동시에 누군가의 전통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모습 모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모습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원작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또한 위선자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동시에 전통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원작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며 말씀에 복종함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